3장 17절부터 29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리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축복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 옆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생 물어보아야 될 질문 중에 하나가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예수 외에 뭔가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외에 뭔가를 찾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무엇이 혹은 그 누구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갑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싶은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복음과 나의 선행 혹은 행위와의 관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있을 때의 나와 율법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내가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그러면 나와 율법과는 어떤 관계인가? 이 질문은 매우 성도들에게 신중하고 심각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아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썼던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믿고 난 이후에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들에게 유대인처럼 사는 그 행위 중에 하나는 할례였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처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이미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 또 많은 이단들은 주장을 합니다. 우리처럼 되어야 한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지켜야 하고 이런 법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율법을 다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오늘날 신약시대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구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조차도 오늘날 신약시대와 뭔가가 맞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반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엔티노미니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너무 헷갈리시나요 벌써? 마음을 활짝 여시고요, 생각을 맞추어서 설교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듣지 않으려고 할 수 있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믿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자유함이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만끽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청하십시오. 이렇게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냥 가서 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유대인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질문들을 하며 답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이 없다. 비록 바울 자신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는 갈라디아서 2장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선언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삶 속에 전가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의인으로 인침을 받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의롭게 되는 방법이 없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는 3장에 와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아브라함이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냐, 아니면 믿어서 의롭게 된 것이었는가? 바울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 이후에 4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었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혹시 하나님이 실수하셨는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거 갖고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야, 너희들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는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선언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생각을 바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누구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의 자녀는 예수였으며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지 않고 축복 아래 있다고까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율법이 주어졌는가? 율법은 나쁜 것인가? 좋은 것인가? 율법의 의미와 역할이 무엇인가? 율법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자,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이냐? 그럼 답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율법은 이것이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이었냐라고 물어보고 나서 율법이 왜 주어졌는가에 대한 답을 합니다. 아마 바울의 여기에서 의도적인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이 무엇인지를 다 알았으니까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모를 수도 있지만 그들이 율법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이었고요, 하라 하지 말려고 하는 약속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무엇이었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나서 사실은 답은 왜 율법이 주어졌는가에 대한 왜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었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율법이 왜 오게 되었느냐 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행하면 축복을 주시거나 이렇게 행하면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을 줬다는 것이죠. 여기 죄라고 하는 포인트가 transgressio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transgression,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죠. 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근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율법의 의도는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무엇을 드러내죠? 우리에게는 의를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했다, 너는 왜 안 했느냐? 나는 이걸 지켰는데 너는 왜 지키지 않았느냐?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율법을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율법의 원 의도를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가 누군지 압니까? 성숙한 성도는 누구인가? 율법을 달달 외우고 율법대로 행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누구냐면 죄를 많이 깨닫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알면 알수록 누구의 죄를 깨닫느냐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주어졌던 의도는 내가 얼마나 지킬 수 없는 사람인가를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가능성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인가를 확인시켜 주는데, 여러분, 근데 율법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 아셨나요? 모든 법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법이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세상의 법으로부터 어떻게 됐죠?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었으면 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법은 어느 기간 동안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었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을 베푸신 것인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가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인데, 자, 율법의 약속, 율법의 유효 기간 어디까지인지 보십시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죠? 예수입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자손이라는 단어를 자손이라고 쓰지 않고 seed라고 하는 씨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씨가 약속하신 씨가 오시기까지라고 하면 너무 인격체적인 부분이 아닌 것 같아 갖고 아마 자손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약속하신 씨가 seed가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씨가 그리스도입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의 유효기간이 있는데 그 유효기간의 효력을 발휘하는 데는 어느 때까지냐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면 율법의 효력은 끝납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끝납니다. 자, 우리가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보다 왜 축복받은 사람이냐면 구약시대는 율법을 지킴으로 정죄하게 되고 그 정죄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더 축복받은 역사가 있는 것은 우리는 구약시대의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율법의 유효기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아픔이 있고 지키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있고 힘든 것이 있습니까? 아니 때론 지키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고 우쭐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의 유효기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효력이 끝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정죄함으로부터 율법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은 법의 효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율법이 필요가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요? 자,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을 하기를 원했던 것인가요? 그럼 우리 오늘부터 율법의 효력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되고 구약 성경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수님 자신이 이 율법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왜 오셨는지를 본인이 스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없어진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지키지 못했는데 그리스도가 율법의 요구를 100% 지키시고 충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것이 율법이었고요. 그럼 너 그렇게 살아봐라. 그리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율법에 포함되어 있는 법들은 도덕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도덕법이 있고요. 의식법이 있습니다. 제사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떤 결례를 가져야 되고 어떤 의식을 해야 되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떤 옷은 입지 말아야 되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식법이 있어요. 그리고 제사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흠이 없는 것을 가지고 오고 1년 된 것으로 가지고 오고 어떻게 가지고 오라고 하는 제사법이 있습니다. 자,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법들이 613개입니다. 하라 하지 말려고 하는 613개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요. 이 613개의 법이 여러 가지 법인데 성경은 이 율법을 이야기할 때에 복수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법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율법 중에서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겁니다. All or nothing이에요. All or nothing.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율법에 있어서 이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강조하는데요. 로마서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9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이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자, 예수 오기 전에 사람들, 혹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혹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자,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이것을 내가 완벽하게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0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뭐라고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의를 드러내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apart from the law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이 안 되기 때문에 apart from the law,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이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보시는가? 죄악 가운데 있게 되는가? 죄를 보시는가? 이 부분이었어요. 자,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고요?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잘못된 교사들에게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단에게 쏘가 넘어가면 안 돼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의롭게 살기를 강조합니다. 왜 그렇죠? 정죄를 하니까 그래요. 정죄한다는 것은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율법이 온 것을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 주석에서요. 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After God gave the promise to Abraham, He gave the law to Moses.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Why? 왜 그렇게 하셨죠? He had to make things worse before he could make them better. 사람들을 더 나쁘게 악한 모습을 보여줘야 좋은 모습으로 만들기 전에 악한 모습을 보여줘서 그렇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The law, 법이죠. The law exposed sin, provoked sin, condemned sin.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죄를 자극하고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The purpose of the law was to lift the lid off man's responsibility and disclose what he is really underneath.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진 것은 인간의 책임의 껍데기를 벗고
벗겨내고 사람 밑에 무엇이 있는가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는데 그것은 sinful, rebellious, guilty, under the judgment of God and helpless to save himself. 죄성이고 반항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의 의도였다. 오늘날 우리가 왜 구원자 예수님을 찾는 감격이 사라졌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만하면 됐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괜찮지 생각하는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조금 더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죄 속에 가두어 줍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여기 가두었다고 하는 단어가 프리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락업 시켰다는 것이죠. 감옥 속에 가두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에 락업 시켜버린 거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자, 모든 사람을 죄의 감옥 속에 딱 가둬놓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방법으로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십니다. 믿음으로 통해서 주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또 어떤 기간이 있는 것이죠. 믿음의 때까지 갇힌 거예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갇히게 됐다. 죄가 우리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자유함을 누릴 수 없는 것은, 의를 행할 수 없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으로 보게 되면 죄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죄의 창살 속에 갇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죄의 창살에서 갇혀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좀 더 열심히 법을 지켜야지, 좀 더 열심히 살아야지.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한다고 하는데 힘이 없는 것은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죄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냐, 좀 더 의롭게 살면, 선하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냐, 율법을 조금만 더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더 착하게 여겨줄 것이 아닌가 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죄의 노예가 돼 있고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어빌리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죄의 노예 아래 두신 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는데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혹은 30년 전에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 말고요, 오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믿음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죄 아래 갇히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번 주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사실 자기의 악이, 죄가 나의 삶을 징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했던 것이 나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무엇이 악인가요? 무엇이 악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었습니다. 얼마나 더 노력을 해서 얼마나 더 의를 가지고 의를 축적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의 의미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뉴라이프 교회 성도들이 회복되어야 될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압니까? 예레미야 4장 4절 봅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 가죽을 빼고,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마음 가죽을 빼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의 소속은 어딘가? 나의 소속이 정말 그리스도 안인가? 그리스도 밖인가?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여호와께 속해 있느냐 안 속해 있느냐가 너무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수 있었던 그 능력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지만 모세에게 속해 있었던 사람들은 다 건너갈 수 있었어요. 소속 변경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 속해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나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길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요즘 북한에 대한 핵 문제를 나오면서 핵 우산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완전히 뜨고 있잖아요. 핵을 터뜨린다고 할지라도 핵 우산 밑에 있으면 핵을 방지할 수 있는 우산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방지할 수 있는 우산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면 이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인가요? 죄가 깨달아지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렇게 되면 절망입니다. 절망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책감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오니까 자꾸 하라 하지 말려고 그러는 것이 있는데 내가 그걸 지키지 못하고 주일날 오니까 또 절망이고 힘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살아야 하는데 살 힘이 없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압니까? 너무 아픈 사람은 숟가락을 들 힘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밥을 씹을 수 있는 힘이 없다, 물을 삼킬 수 있는 힘이 없다. 여러분, 저기 천국이 보이는데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어빌리티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인가요?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겨야 되겠는데 힘이 없고,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절망이죠.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인가요? 정말 물도 삼킬 수가 없는 환자에게, 숟가락도 들 수 없는 사람에게 또 먹여줬어요. 그랬더니 씹을 수가 없어요. 절망적인 환자에게 여러분 씹어보십시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보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그게 더 절망적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을 줘야 한다는 것이죠.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없는 것을 지적해주고 우리는 hopeless, 아니 helpless, 소망도 없고 우리에게는 어떤 길이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유일한 길을 보여주시면서 이 길로 오면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 길이 무엇인가? 여러분, 율법을 바로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혹은 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절망된 마음을 가졌을 때에 여러분에게 진정한 소망이 뭔지 압니까? 그 소망은 그리스도께로 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소망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이 좋은 것이에요. 죄가 안 좋은 것이죠.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근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실 때에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인데, 오늘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랑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이여, 사랑하는 뉴라이프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그 어떤 모습은 여러분에게 있었던 어떤 행위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드림도 아니고, 여러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 자랑할 수밖에 없고, 이거 깨닫지 못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이거 깨닫지 못하면 신앙의 바른 어떤 역사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함이 있고, 율법 아래에 있으면 정죄함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 아래에 있습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 아래에 있으면서 율법 아래에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죠? 주님 아래도 있고 율법 아래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 아래에 있든지 율법 아래에 있든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저주받는 역사가 있고, 주님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을 주어졌던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인도를 하냐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자,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초등교사라는 단어가 그전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죠.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몽학 선생이었다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몽학 선생이 누구냐? 그래서 좀 더 쉽게 번역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초등교사라고 번역했습니다. elementary teacher이라고 번역했어요. elementary teacher이다, 초등교사이다. 그럼 초등교사가 도대체 누구인가?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tutor이라고 번역했어요. tutor이다. 자, 그거는 tutor는 어디까지만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만. 근데 사실 이 초등교사나 몽학선생이나 tutor라는 의미가 이 원어적인 의미에는 사실 선생이고 가르친다는 의미보다는요, 종이, 그러니까 servant가 주인의 집에 자녀가 있는데 그 주인의 집에 자녀를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원어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데 목적 있는 삶인데, 목적이 어디냐면 아이를 학교까지 데려다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누구께로 인도하느냐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요. 그리스도께로. 자,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의 목적을 잘못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 깨닫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그 율법 자체로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 자체를 자랑했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외웠습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놓쳤습니다. 메시아를 놓쳤어요. 여러분,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나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누가 더 율법을 지켰느냐 도토리 키재고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갖고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서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내 신앙은 당신보다 낫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기능의 모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율법의 자격 미달입니다. 율법을 갖다 댔더니 제대로 지킨 것 하나 없었습니다. 마음으로 제대로 사랑한 사람 없고요,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그리스도께로 맞추고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은 믿음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5절을 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바울이 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모든 것을 안다고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전히 율법 아래 거하게 되면 이건 예수를 잘못 믿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들이 되었으니,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수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자신이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커버해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모든 행위를 다 요구를 충족시켰기 때문에 예수의 의가, 예수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덮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핵이 터졌을 때에 핵 우산이 모든 핵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만이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안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여러분 어리석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주께로 나오세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죠?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요? 구약 성경은 상관없이, 나는 구약 성경과는 이미 그리스도가 완성했기 때문에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accept 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부모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주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깨닫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죠?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제는 신약 성경에 와서 율법이라는 단어를 빼고요, 계명이라는 단어를 바꿉니다. law라고 하지 않고 commandment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확인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나는 말씀과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4절을 가세요. 보세요. 그를 아노라 하고, 예수를 아노라,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나는 내 잘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인정받기 위해서 지키려고 했는데 지키다가 힘드니까 포기하고 있었어요. 아니,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제는 신약 시대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과는 상관없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내가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어떻게 압니까?
그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 안에 있는 줄을 알게 됩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욕망이 쫙 생기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는 말씀이었는데요, 이제는 두려워서 혹은 정죄받지 않으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는데, 요한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 아까 읽었던 말씀에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And the law must still be allowed to do its God-given duty today.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의무를 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One of the great faults of the contemporary church is the tendency to soft pedal sin and judgment. 이미 영국의 학자였고 목회자였던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오늘날 교회의 큰 잘못 중에 하나는 죄와 심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We must never bypass the law and come straight to the gospel. 율법은 지나가고 율법은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정말 복음이 되는 것은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오늘도 여전히 나는 도덕적으로, 의적으로, 주위의 환경적으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심령 속에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감동이 없고, 우리의 가슴이 차가워지고, 우리의 가슴이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시들어진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그 죄가 얼마나 우리의 심령 속에 범죄를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무조건 잘 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복음을 듣다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치고 있는, 오직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놓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닌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은 생각이 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To do so is to contradict the plan of God in biblical history. 그러니까 율법을 지나서 바이패스해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정반대되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에 반대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이죠. No man has ever appreciated the gospel until the law has first revealed him to himself. 진짜 어느 누구도 복음을 복음답게 감사하지 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그의 삶 속에 율법으로 통해서 정죄함이 있고, 그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에게만 올 수 있었던 능력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동안 그토록 쌓았던 의를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그거 요구하지 않아요. 그동안 남들에게 얼마나 잘했느냐, 교회 얼마나 봉사했느냐, 아니 얼마나 봉사하지 못했느냐,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크레딧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전적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오늘 믿고 의지하며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의 계명이 무엇이죠?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간단하게 요약을 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 앞에 나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해서 주를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넘어졌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다시 일어나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